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밤에 길 가다가 호랑이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사람에게 힘든 존재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라서 홀로 살아갈 수 없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문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대로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전에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서슬프런 산헤드린 사람들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 메시지 하이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지난주 끝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귀한 예수님을 그 귀함을 유대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석을 주어도 무식하면 그 보석의 가치를 모르듯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모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확실히 보이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말은 보통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첫째로 그 담대함이 다릅니다. 13절에 보니까 담대하게 말했다. When they saw the courage of Peter and John, 베드로 요한의 말에 담긴 그 담대함을 보고 이 지도자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뒤에 무슨 빽 있나 할 정도로 담대했어요. 이 조사해보니까 빽이 없어요. 그게 빽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촌동네 갈릴리의 어부들 출신들인 주제에 서슬퍼런 사내들인 앞에서 눌리지가 않았어요. 자, 여러분, 힘으로 휘두르는 사람들은요,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돈으로 세상 사는 사람은요, 돈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돈에 움직이지 않고 힘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존경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거룩한 척하면서 돈에 흔들리고 권력에 흔들리니까 크리스천들을 우습게 보는 것인데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돈에 흔들리지 않고 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번역에서는 기탄 없이 말했다로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 말은 진실 그대로를 가감없이 그대로 쏟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티가 나요. 100% 진리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조금은 거짓말을 섞게 돼 있는데 순도 100%의 진리를
가감없이 명쾌하게 선포하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말은 성령이 주시는 말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이 성도들에게 온 첫 번째 사인은 예수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얘기, 드라마 얘기, 주변 얘기를 했는데 돈 얘기를 했는데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언어로 하늘의 메시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말의 주제가 예수님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교회는 그게 달라요. 마주 앉으면 예수님 얘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내게 하신 말씀, 지난주에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항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언어가 산헤드린 앞에서 그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벌써 성령의 언어가 딱 쏟아져 나오면요, 그 권위와 능력과 깊이가 모든 사람이 탁 알아요. 성령의 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보면 알죠. 느끼면 알아요. 국가대표 선수 11명이 뛰지만 월드컵 때 딱 보면 알잖아요. 누가 박지성인지 멀리서 봐도. 누가 메시인지 딱 보면 알아요. 그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의 언어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언어를 쏟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똑똑하다는 산헤드린 지도자들이 수준차로 폭 느낀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도요, 오래 뛸 것도 없이 권투 선수는 처음에 한번 빵 부딪혀 볼 때 오늘 죽었구나. 그걸 딱 느낀다는 거지. 유도 선수는 딱 서로 도복을 잡으면서 느낀대요. 씨름 선수는 삿발을 잡으면서, 검격은 칼끝만 대봐도 느끼는 거예요. 산헤드린 지도자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딱 영적인 칼끝을 대봤더니 느낀 거예요. 얘네들 도대체 누구냐? 그 능력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채취가 느껴졌어요. 13절 보세요. 끝 부분에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They took note that these men had been with Jesus. 그러니까 딱 보니까 예수의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여인의 향기처럼 예수의 향기가 싹 쏟아진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인데, 저 눈빛 어디서 들었는데, 예수의 냄새가 나네. 어떤 문파의 제자는요, 딱 품새를 잡으면 너 누구한테 배웠구나를 금방 알 수 있듯이 그 말과 행동에서 예수의 냄새가 푹 난 거예요. 향수 가게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숨기려 해도 향수 냄새가 나듯이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한다, 큐티한다 광고하고 다닐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이랑 커피 한 잔 마셔보면 딱 알아요. 예수의 냄새. 전 여러분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Aroma of Christ, the fragrance of Christ. 예수의 향기. 이게 샤넬 넘버 5보다 더 유명한 브랜드 되길 바랍니다. 내 이름은 예수의 향기라고 불러다오. 그렇게 말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교제했던 베드로와 요한, 성령 충만하며 기도했던 베드로와 요한이기 때문에 꾹 찌르면 예수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직장생활 하면서 꾹 찌르면 여러분에게서 예수님 냄새가 푹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 느끼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 요한을 보면서 갈등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자기들의 선입관이 무너진 데 대한 충격을 받았어요. 13절 보세요.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지난주 어떤 1.5세 한 분이 이걸 보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이렇게 학벌이 안 좋다고 이 사람이 범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범인으로 이렇게 그분에게 이 범인과 그 범인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데 약간의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이 베드로 요한을 막 무시한 거예요. 학문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일단 자기 조금 좋은 대학 나왔다고 남들 학벌 안 좋으면 그냥 깔보버리는 사람. 무식한 너희가 뭘 알아. 이 사람들이 평소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범인, 즉 보통 사람으로 봤다는 거죠. 이렇게 못 배운 사람들은 무시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세상적인 스펙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스펙은 그건 죽은 스펙입니다. 성령이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남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뛰어나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을 뛰어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엘리는 평생 성전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한테 들린 게 아니라 사무엘한테 들렸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이 조그만 어린애한테. 그래도 엘리가 그걸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저는 신학교 나온 목사지만 때로는 신방에서 지난주 설교 말씀에 대해서 어떤 최근에 예수 믿은 분이 은혜 받은 시어링을 할 때 깜짝 놀라는 때가 있어요. 제가 전혀 느끼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주석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를 톡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훌륭하다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직원 예배 설교를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본문을 프레시한 인사이트로 딱 접근을 하더라고요.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죠. 어떻게 그거를 생각을 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세요. 어느 순간에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빨리 겸손히 인정을 해야 되는데 감히 무식한 이것들이 이걸 알다니. 그러니까 실력 차이는 났는데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히 여기면 이 말은 astonished,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쇼크를 먹었다는 거죠. 그 여러분이 무슨 유명한 토너먼트 대회에서 전혀 다크호스가 이기면 충격을 받듯이 전혀 무시했던 존재가 평생 성전에서 교육받은 자기들보다 훌륭한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니까 자기들이 설교하면 다 좋은데 3,000명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자, 여러분, 체계적인 지식과 학문과 연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위에 성령이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탁월한 지식을 가진 엘리트면서도 성령이 기름 부은 사람은 얼마나 놀랍게 사용이 됩니까? 그런데 지식을 절대화시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뭔 줄 착각하면 영적인 권능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으로 하는 거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엘리트들이 자신의 지식을 믿고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신 리더들의 대부분이 세상적인 학력이 좀 낮았던 사람들입니다. 바울만 빼놓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지. 아멘.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 없어서 쓰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 오늘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능히 채우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했던 것은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14절 보세요.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보세요. 어떻게 된 연유에서인지 알 수가 없지만 고침받은 안진뱅이가 베드로 요한 바로 옆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사람이 여기 어떻게 들어왔을까 생각이 나요. 그 산헤드린 법정에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산헤드린이 데리고 왔을 리는 없잖아요. 자기들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증인인데 데려오기는커녕 입구에서 경비병들이 막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자원해서 제가 보기엔. 그리고 목숨을 걸고 들어왔죠. 왜냐하면 그 당시 정치, 사회, 경제를 딱 장악하고 있는 산헤드린 앞에서 그 증거를 뒤엎는 증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목숨 걸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면요.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하게 됩니다. 증언 때문에 내가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딱 들어와서 여기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헤드린 지도자들의 이 입장이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인이 그 앞에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기가 힘드니까 뭐라 그럽니까? 15절. 항상 할 말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듯이 나가 있어. 니들 나가. 조용히 해. 너 몇 살이야? 뭐 이런 똑같은 논리로 쫙
그리고 공회 밖으로 내쫓고 대책회의를 시작했는데 회의 서두가 재밌어요.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What shall we do with this man?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책이 없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지? 그 똑똑하던 그 힘있던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결론이 대책이 없네.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면야 당장이라도 베드로 요한을 중벌로 다스리고 싶었지만 온 백성들 보기에 증거 불충분으로 공소 유지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방면하자니 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선 이를 위태롭게 하는 이 위험한 사상이 금방 퍼져나갈 게 또 두려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들이 부인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못해요. 예수를 진리라고 인정하게 되면 자기 인생에 돌아올 불이익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극이 뭐겠어요? 사람들은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내게 이득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예요. 진리라도 이득이 안 될 것 같으면 모른 척 해야 되고 거짓말이라도 이득이 될 것 같으면 그렇다고 해야 돼요. 이게 세상에 거짓이 난무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불의에 침묵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야당은요, 여당이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못 살겠다, 갈아야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애플은요, 삼성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는 카피캣이다, 문제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상대의 장점을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가 비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끼리는 그렇다고 쳐도 하나님한테까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과는 갈등 관계로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도 인정 안 해요. 그건 나한테 불이익이니까. 지금 진짜 불이익이 뭔지 모르고 계시죠? 지옥 가는 게 진짜 불이익이지 이 땅에서 이 기득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산헤드린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군중이었습니다. 이 16절에도 그렇듯이 계속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유명한 표적을 보았다. 백성들이 두렵구나. 백성들이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것. 자,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 뭐 가끔가다 하는 건 나쁜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지 여론조사에 신경 쓴 사람이 아니에요.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가면서 자, 오늘의 스케줄에 대해서 너희 양떼들의 정직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아, 너 누렁이 말해봐. 아, 저기까지 걸어가기 너무 싫어요. 목자님이 저를 업고 가주세요. 얼룩소는 얘기해봐. 우리가 맨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운동하고 다니는 거 이거 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이렇게 양떼들 설문조사 다 하면 그 양떼 망합니다. 양떼들의 필요는 알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해서 결정해야 돼요. 마지막. 이 본문에 계속되는 주제는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니까 이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만 막자. 그러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자. 협박하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미봉책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보세요. You judge for yourselves.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하라. 첫째, 너희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대립시킴으로써 너희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위배됐다는 것을 선포한 뒤에 너희들이 판단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이 영적인 분별력, spiritual discernment예요. 영적 지도자가 세상의 지도자와 무엇이 다른가? 세상의 지도자는 민심의 향방을 잘 살피지만 영적 지도자는 영적 분별력, 즉 하나님의 마음을 어심이라고 하죠. 하늘의 임금님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인 거예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결론 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은 그냥 참고하고 결론은 기도해보고 내려야 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는 이 원칙. 저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국 사회를 바로잡고 한국 교회의 잃어버린 이미지를 회복하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서 살아왔죠. 좋은 것도 있었지만 나쁜 것도 많았어요. 어릴 때 교육열 강한 부모님 말씀, 자라면서는 선생님 말씀, 그리고 친구들 이야기 말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 되지 않았습니까? 결혼해서는 배우자의 말이 중요했고, 직장에 들어가서는 동료와 상사와 고객의 의견이 중요했고, 요새는 매스컴과 인터넷과 돌아다니는 소문에도 마구 흔들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하지만 또 너무 마음의 눈치만 살피면서 귀가 얇은 사람은 우왕좌왕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망치는 가장 확실한 길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을 열받게 하고 끝날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냐보다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을 최대한 만족시켜 줄까라는 고민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이 영어로 번역하기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제가 한 미국 친구한테 번역해 줬더니 황당해 하더라고요. What's good is good 그랬더니 뭐라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좋은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준비와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는 너무 사람의 말을 많이 듣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습관이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직업을 선택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세상적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함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다들 이래라 저래라 말은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줍니까? 선동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이 대학교 때 학생 서클 리더가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죽자 가자 하고들이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그러면서 막 해갖고 피가 끓어고 자기 뛰쳐나갔는데 자기가 제일 뒤에 서 있었는데 미친 듯이 전경들이면서 달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자기가 제일 앞에 있고 주동자는 사라졌더래요. 그래서 막 최루탄이 막 자기한테 날라오는데 주동자는 옛날에 도망간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죠. 깊은 인생의 진리를. 선동당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말을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와 함께 해줄 것입니다. 제가 개척 초창기에 90년대 한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로 명성을 날리면서 은퇴하신 분입니다. 90년대 중반에 서울 외곽 신도시로 미국에서 들어오셔서 개척을 시작하셔서 아주 놀라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목사 교회 개척해서 목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얘기를 할 텐데 참고는 하고 결정은 고독하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미국에서 들어올 때 개척하자고 준비해 놓은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그룹들 말이 목사님 들어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다 해놨습니다. 뭐 예배할 때 장소 뭐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보니까 장소를 아무도 안 잡아놨더라고요. 살 수 없이 목사님이 자신 사돈의 팔쪽 친척한테 공장 하나 허름한 거 빌려고 시작했다는 거. 또 하다가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직장인들을 위한 기도회 합시다. 열변을 토하길래 시작했더니 하자 그럼 본인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큰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것 같답니다. 아, 이게 내가 사람들의 말을 참고는 하지만 결정은 내가 기도해보고 했어야 되는구나. 아무도 안 나오도 하지 말자 그래도 기도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지. 이 중진 집사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기도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만족시키기 위한 사역을 하지 말고 마지막 결정은 고독하게 해라. 주님만 함께 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해라. 아, 제가 그 말씀을 가슴에 폐부에 새겼어요. 목회자로서 항상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둘 다 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이게 양 갈림길에 설 때가 많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인기 좋은 목사가 되고 싶죠. 모든 성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싶죠. 그러나 때로는 성도들이 좀 껄끄러워해도 부담스러워해도 힘들어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기도 중에 내려오면 묵묵히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80년대 초에 미국 남가주 세들백의 교회를 개척한 릭 고렌 목사님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풀로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 미국 복음주의 신학교의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유행했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목회를 잘했던 미국 교회 목사님들의 원로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된다 안 된다를 나눈 거예요. 자기가 그때 막 개척 시작한 젊은 목사로 가봤더니 자기 교회 지역과 그런 목회 전략을 얘기했더니 그 원로들이 만들어준 이렇게 하면 교회가 망한다 27개 중에 자기 교회가 22개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20대 초반에 릭 고렌을 막 무시하고 야단을 치는 거야. 철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이런 걸 한다고.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요. 릭, 나는 너를 그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 땅으로 데려왔고 새로 새긴 세들백 거리를 너는 나와 함께 발로 밟으면서 이 사람들의 피로를 읽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원로들의 얘기는 그 시대에는 중요한 얘기다만 나는 너를 새로운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30년 후에 세들백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엄청난 교회가 되었고 릭 고렌 목사님이 거기 교회 성장학 클래스 다시 가서 강의했을 때 그 교회 성장학 그 글을 다시 바꿨다고 합니다. 논문을. 시대마다 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그러나 그때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기가 죽었다면 오늘날의 세들백 교회는 태어나지 않았겠죠. 물론 목회자가 일방적인 자기 독선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좋은 분들의 얘기도 경청하고 연구도 해야죠. 그러나 기도 끝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오면 외롭고 힘들어도 그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해서 이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눈치 보는 게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눈치를 봐요. 제가 말씀드리는 자기는 옛사람의 자기예요. 편한 거, 쉽고 좋은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자매들은 어떻게 보면 다 예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쁜 자매들입니까? 또 자매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신랑감은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명문대학을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내게 익숙한 것, 좋은 것, 편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을 가장한 자기 합리화의 사탄입니다. 제가 10년 전인 9년, 10년쯤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갑자기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학장을 좀 겸임해달라는 오퍼를 받았습니다. 그 일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 사모님, 선교사님들을 여러 가지 분야에서 훈련시키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문제는 그게 월요일날 한다는 거지. 월요일날 아침부터 밤까지. 월요일 밤. 목사에게 있어서 월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것은 성역입니다. 여러분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입니다. 제가 노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 5시에 별 보고 나가서 밤 11시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는 저보고 교회 잘 다녀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주중에 또 제가 포항의 한동대 강의까지 갔다 왔습니다. 포항 한동대가 어떤 곳입니까? 비행기 타고 택시 타고 들어가면 가는데 3시간. 가서 스트레이트로 6시간 강의하고 또 3시간 오면은 파김치가 되는 스케줄 2년씩 하면서 제가 열심히 일했는데 월요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이것이 주의 뜻이 아닌가비요 그러고 가려고 그랬는데 했어요. 그랬는데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한국교회에 너무나 열악하고 힘든 사정을 많이 알게 되었고 교파를 초월하게 되었고 교단을 초월하게 되었고 그때 사귀었던 많은 목회자님들의 네트워크와 비전이 아시아의 부흥을 꿈꾸는 것도 제게 기독교는 교회 밖으로 펼쳐야 된다는 것을 꾸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힘들었어요. 나를 이긴 거죠. 여러분 경상남도에 위치한 거창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해마다 40~50%의 졸업생을 인류대에 합격시키는 인류고등학교인데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 지도자가 창립한 학교입니다. 혹시 거창고등학교 출신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있어요?
훌륭한 분이 계시네요. 이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창립자가 주신 직업 선택 10계명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유명한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하라고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는 직업 선택 10계명 1번부터 읽을게요.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것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이 히트입니다.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저는 이 충격적인 직업 선택 10계명을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창립자 전영찬 교장 선생님의 신앙적인 신념으로 나온 것이라는 말을 듣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강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반드시 사탄의 시험이 있다. 내가 편하고 좋은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시험을 이겨야 한다. 굶어 죽어도 맞아 죽어도 오직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한다. 나가시는 길에 아까 거창고등학교 졸업생 저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교회 나오세요. 저는 정말 이런 기준으로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는 젊은이 또 부모가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이런 몸부림이라도 쳐본다면 세상의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름만 기독교인일 뿐이지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업 선택하고 살 곳 선택하는 기준은 똑같아요. 세상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의 문제의 실제적인 실천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이 깊이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20절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We cannot help speaking about what we have seen and heard.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왜 파워풀했느냐? 자기가 경험한 것이었으니까 그래요. 요한 1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예수를 단순히 제3자가 들려주는 소문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파워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체험한 예수는 달라요. 지식과 이론으로만 아는 예수는 남에게 열정적으로 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는 남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제가 미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설교학 클래스에서 제 설교가 끝나고 나서 에드먼드 클라곤이라고 60년 넘도록 미국 교회 기라성 같은 설교자들을 키워내신 할아버지 노 교수님이 나오시더니 제 어깨를 딱 붙잡고 미국 학생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 사람의 설교와 너희들의 설교가 뭐가 다른지 아냐? 모르겠다 했더니 이 청년은 자기가 설교하는 내용을 체험했다. 자기가 체험한 것만 He's preaching what he has experienced. 그러니까 파워가 있는 것이다. 자기가 체험하지 않고 연구한 공부한 메시지로는 너희들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말을 했어요. 설교는 단순한 테크닉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것만큼 내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성령의 불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자로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한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말해야 한다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갑니다. 작년에 하늘나라로 가신 한국교회 한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께서는 생전에 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10여 년간 이토록 흔들리며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된 근본 뿌리에는 한국교회 강단이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도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들 키우는 목회하겠다고 했지만
개척한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몰려드는데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 앉혀놓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설교만 하고 싶지 진리의 말씀을 예언자적으로 날카롭게 선포하는 말씀하기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 통하는 말씀이 있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소원하노라. 먼저 그 나라와 네 복을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실 것이다. 자꾸 이런 말씀만 계속하고 싶은데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파워풀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강남에 사는 교인들의 가슴 속에 있는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그 더러움을 드러내고 회개케 하는 메시지를 안 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자기는 하나님한테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그분은 강남 한복판에서 목회하면서도 서슬퍼런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평생 전하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 본문을 통해서 설교자가 보고 듣고 느낀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는 강단에서 쏟아놓아야 돼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변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설교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하기 힘든 설교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의 3분의 1 이상이 종들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그 무지한 상전들한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아온 것도 서러운데 목사님도 교회 오니까 상전한테 복종하래. 목사님도 상전한테 돈 먹었나? 예수님 편도 있는 사람 편인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날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설교했어요. 세월이 지나서 로마 제국의 지도층들이 자신들의 크리스찬 종들에게 감동받고 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당장은 인간적으로 인기가 없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고 듣고 느끼게 해주는 성령의 감동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강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1년 전에 이미 본문과 제목이 쫙 다 나옵니다. 어떤 분은 가끔씩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겨냥하고 목사님이 좀 하신 말씀 하신 거 아니냐. 저는 절대 그런 표적 설교 못합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본문이 정해져 있는데 뭐 제가 점쟁입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을 어떻게 알아서 거기다가 쏩니까? 모든 말씀은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그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 시사 문제에 대해서 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설교에서 좀 다뤄줘야 되지 않냐? 그 주 본문에 그게 없어요. 본문에서 그걸 다루면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설교자도 자신을 믿지 말고 말씀 안에 구속받아야 됩니다. 그 주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정해진 본문 안에서. 그리고 저는 그 말씀 앞에 제 자신이 벌겋게 회개하지 않은 본문은 절대 여러분한테 도전 안 합니다. 나도 그렇게 못 살겠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도전합니까? 제가 하나님이 그 말씀 앞에서 설교당하지 않은 본문은 제가 여러분 앞에 붙들고 나오진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설교자가 될 것인가 둘 다 되면 좋겠지만 양자택일을 해야 되면 항상 하나님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세상과 하나님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성령께서 항상 하나님을 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그래서 기도해 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설교자는요. 어떤 본문을 붙잡아도 하나님을 높이는 설교를 합니다. 어떤 본문을 붙잡아도 하나님으로 결론이 나면 사람들이 변해요. 인간으로 결론을 내면 어떤 본문을 해도 어떤 믿음의 영웅이 나와도 여호수아도 엘리야도 모세도 결론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어떨 때는 저는 정말 인간적으로 부담스러운 영적 감동을 주님께서 말씀 중에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그 안진뱅이 설교할 때요. 사실 성령님께서 이것은 전설이 아니다. 새로운 교회에서도 내가 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해라. 그 말씀하셨을 때 갈등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 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선포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나의 세련되고 쿨한 이미지가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기도원 교주로 보면 어떡하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날 이후로 또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었어요. 설교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내 이미지 상관없이 생각 상관없이 땅의 언어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Preaching is not teaching but proclamation. 설교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거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주에 성령님께서 주신 음성을 100% 가감없이 전하는 설교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헤드린 지도자들은 수많은 백성들 때문에 베드로 요한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21절, 22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백성들의 민심이 더 무서웠어요.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위협해서 놓아주었을 뿐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통쾌한 거 있죠. 자, 여러분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어둠의 세력이 와서 달라붙습니다. 여러분의 약한 데를 긁습니다. 툭툭 건드려 봅니다. 그런데 딱 건드려 보고 여러분이 너무 강하면, 성령의 능력이 너무 강하면 어마 뜨거라 그리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이 사탄도 사람 볼 줄 안단 말이에요. 딱 건드려 보고 아닐 것 같으면 확 덤벼요. 만만하니까 달라붙는 거지 아닐 것 같으면 확 도망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건드리더라도 확 도망가기를 바랍니다. 위협할 수 있을 뿐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놓아주는 거예요. 귀신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10길로 도망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 심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너무 강해서 어둠의 세력이 도망가는 거예요. 위협만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승리할 것입니다. 진짜 부흥의 열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왜 누가는 뜬금없이 병 나은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고 했을까요? 갑자기 이력서 쓰는 것도 아니고, 아니 누가 물어봤냐고요. 갑자기 왜 40여 세?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고로 안진병이 된 사람이 아니고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어요.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치유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었다는 것을 누가는 보여준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과 경쟁할 수 있는 사건 가지고는 은혜 받지 않아요. 세상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게임도 안 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교회 예배 데리고 올 때 야 그래도 드라마보다는 낫지 않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덮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21절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진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결론이 나요. 베드로 스타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의 교회는요, 단순히 커지는 것만 아니라 거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와, 그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있네. 사람들이 죽을 상을 들어가더니 나올 때는 얼굴이 번쩍번쩍하네. 이 교인들의 변한 삶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서 매일매일 폭발하고 입증되고 선포되는 주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스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인생이 깎여지고 변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마지막 자존심, 세상 앞에서 결코 기죽지 않는 하나님의 프라이드로 이 교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활짝 열고 엎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혼탁한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영광의 교회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